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의식주만 해결되었다고 절대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사랑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육체와 정신의 안식처가 되고 또 행복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환경이나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가정의 파괴라고 말합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창조해가야 합니다. 마치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으로 정성껏 다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계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 관계, 또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부부 관계 등 이 관계가 잘 맺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반면에 이런 관계가 막히고 뒤틀릴 때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형제간의 이 뒤틀린 관계로 인해서 형 에서는 분노하면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400인의 군세를 거늘고 칼을 품고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또 야곱이를 보세요.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잘 맺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기적을 이룬다고 하는 어느 방송국의 슬로건에 굉장히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바로 이런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 질서 속에는 바로 역할 분담이 나타나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있고,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있고, 또 부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런 역할이 파괴가 되고 뒤집어지고 뒤틀릴 때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뭡니까? 이 역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요즘 정부에서 우수 도서로 추천한 어린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책을 냈어요.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어린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네가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남성 커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걸 가족 구성원으로, 엄마와 아빠와 자녀가 아니라 남자가 하나는 더 톡수연남, 저 인간이 남자가 되겠죠? 저쪽의 남자는 여자 역할을 하겠지? 이게 한 가정 커플이고, 가정이라는 구성원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수 도서에 나온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인권이 뭐예요? 저게 인권입니까? 저게 자유입니까? 권리입니까?
마음대로 임신을 해도 되고, 어린아이들이 마음대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에 빠져도 이게 사랑의 권리라고 한다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돼요. 방종.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파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이 가치관에 성립되기도 전에 이런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이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교육에서, 미디어에서 동성애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정치적으로는 이걸 힘을 뒷받침하려고 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여러분, 남녀의 관계가, 역할이 파괴되고, 이게 동성애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자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막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진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목숨을 걸고 이런 파괴적인 질서, 무질서를 막아야 된다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도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챔버 오케스트라가 있지만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다 악기마다 그 나름대로의 소리를 내는 소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소금의 역할이 있고 빛의 역할이 있다고 했어요.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밖에 버리워진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역할 분담이 잘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역할을 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손을 해가 맞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데, 아무리 손을 들려고 해도 지쳐서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할 때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역할에 책임을 질 때, 최선을 다할 때 모두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내가 맡았든지 여러분, 자기 맡은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가정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역할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가정만이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세 가지의 역할이 잘 나와요. 무엇보다 하나는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이 관계를 첫 계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가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계명으로 주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해하지 말고 탐내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직과 수평의 관계. 그리고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와 자식이 맺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하늘이 맺어진 천륜입니다. 자식도 부모도 서로 선택할 수 없는 관계예요. 내 자녀가 못났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부모가 부족하다고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와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 이게 행복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위한 뭐가 되느냐?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향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이게 뭡니까?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축복하는 분이 셋이 나와요.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복을 줍니다. 또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에요.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제사장의 축복권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기고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왜?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제사장적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남은 걸 달라고 했으나 이미 축복을 했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슬픈 사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손을 들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세요. 부모를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집사람이나 저나 어렸을 때에 매일같이 그들 머리에 축복해 줬어요. 지금도 그들은 고백을 해요. 새벽마다 와서 엄마가 아빠가 손 얹고 기도해 주는 이 축복으로 사람을 붙여주고 때를 붙여주시고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이요, 자녀들을 향해, 형제를 향해, 가정을 향해 마음껏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자녀가 해야 할 역할, 우리들이 자녀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땅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란 약속이에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효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죽은 후에 제사를 잘 지내요. 그건 묘자리를 좋은 걸 찾아 쓰려고 막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효의 근원이고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요즘 부모를 학대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고된 통계를 보니까 아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게 40%래. 자식한테 부모가 막 얻어 터지며 산대요. 아들 좋아하지 마라. 줘 터지는 거요. 딸은 15.4%. 딸도 이거 독한 여자들 많아.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도 주변에서 그걸 보다 못해서 신고를 해서 알았지, 부모 자신이 자식을 신고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어요. 풍요할 때 아버지 생각 다 잊어버렸어. 병들고 실패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고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엔 먹을 건 많은데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건만은 아들이 떠난 그 시간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언제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는 그 아들을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 망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저 아들을 보고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너 어쩌다가 이랬냐, 그거 봐라, 애비 말 안 듣더니 그따위 짓 했지, 이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끌어안으면서 너는 이렇다가 내가 얻은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그것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떠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또 하나는 뭐냐, 여기에 보면 부모의 역할이 이제 두 번째 나와요. 부모의 역할은 뭐냐, 에베소 6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역할이었고, 두 번째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존 웨슬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에게 준 시간을 너 어떻게 관리했느냐. 두 번째는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세 번째는 뭐냐,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믿음으로 양육했느냐, 신앙으로 키웠느냐. 세 가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4절에 부모의 역할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부모의 역할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 고통을 주지 마라. 때는 자녀 때문에 참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식 새끼가 없으면 벌써 저런 인간하고 안 살았지, 사람하고 살았지. 여러분, 자녀가 매개체가 되고 자녀 까닭에 참았고 인내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막 싸우고 갈등하고, 이게 자주 그러면요, 자녀들의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게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이 어린 자녀들 앞에 부부가 자꾸 싸우는 가정의 자녀들의 정서적 불안정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더니 너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보상 심리에 빠지면 자식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키워준 것으로 끝나야 돼요.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산 것으로 내가 행복해야 돼. 더 이상도 이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남은 생에 내가 자녀들에게 밑거름이 되어주리라,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마음에 섭섭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은퇴한 목사님들이 시골이면서 섭섭해. 왜 그러냐면 새끼들이 내가 몇십 년 목회했는데 날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은퇴할 생각하고 지금부터 기도를 해. 하나님, 내 속에 섭섭 귀신이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모들 그래 안 그래요?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러면 굉장히 섭섭한 거야. 여러분,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면에서는 외국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돼요. 외국에서는 거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잖아요. 노후까지 자기를 위해서 관리하다가 마지막 임종이 오면 이 사회에 어려운 곳에, 가치 있는 곳에, 또는 자기가 신앙을 둔 교회에다가 거의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노후 보장을 잘해서 절대 자녀를 의존하지 않고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에 빠지지 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주어진 인생 잘 살고 주신 다음 세대 믿음으로 키워가리라, 이런 신앙으로 가야 상처를 안 받아요. 그게 외국이 잘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많이 변해가는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해 준 것으로 보람을 찾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야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또 하나,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할 뿐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을 양육하라. 이 말이 뭐예요? 신앙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는 성공도 아닙니다. 신앙을 떠난 것은 축복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신앙을 잘 물려주고 있습니까? 당대에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신앙을 잘 계승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는 부부의 역할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24절까지 보면, 5절까지 보면 두 가지가 나요. 하나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머리로 알고 살아갈 때 스스로 사랑받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이에요. 오늘 헤어지면 남이에요. 남이야. 알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끝나고 헤어지면 남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는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본질이 뭐예요? 어떤 재능, 무슨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이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자녀관계, 부모관계, 시댁관계, 처가관계가 다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효도한다고 자기 부인한테 당신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러나 부모 없이는 못 살아. 그럼 또 부모님들이 효자라고 이러는데,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말이야. 부부 관계가 막히고 뒤틀리는 그 순간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깨지면요, 자식, 엄마 쪽에 가야 될지 아빠에게 될지 선택해야 돼. 여러분, 처가, 시가 다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뭐가 남아? 마누라가 미운데 뭐가 보고 싶어? 남편이 왼수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치가 식구를 사랑하겠어요?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과 직결되어 있어서요. 가족사와 직결되어 있는 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살 수 없고 어떤 혼자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안의 성도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안식처고 행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도 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가정에서 잘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부부간에 여러분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겐 신앙을 계승하며 그 유산을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이 희망이 있고 행복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